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덥지만 이 오후 시간 졸지 마시고, 제가 항상 오후 시간엔 좀 더 막 크게도 소리도 내고 해보는데 졸음이 오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서 성도의 사귐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간 앞에 부분을 다시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그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요한일서를 쓸 당시의 나이를 한 80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70대 후반 내지는 80대 많게는 80대 후반까지 한 80대 중반 뭐 이렇게까지 봐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이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적어도 거의 한 14살 이상이 요한은 또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리고 뭐 너무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기억을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그 승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갔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몇 안 남은 증인 가운데 하나가 요한인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 영향권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할 때에 영은 의롭고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물질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니잖아요. 또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아니,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물질은 악한 것이고 육체도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가짜로, 이 환상 중에 오셨다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지고 환상 중에 승천하신 거다. 그러므로 이 영으로 원래 계신 것을 다 착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이것에 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 수없이 자기가 기록해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있는 자, 항상 예수님께 먼저 묻는 자, 그게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만져봤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 말씀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는 장면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모습을 다 목격했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가서 베드로와 더불어 확인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손의 못자국을 다 이 허리에 상자국을 확인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죠? 거기서 다시 물고기 잡을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물으실 때에 그때 옆에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자기가 다 눈으로 보았고, 어쩌면 그 승천하시기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을 제자가 아마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 요한은 분명한 증인인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내가 보았다는데, 내가 분명히 보고 만져봤다는데 그걸 어떻게 못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진짜라고 얘기를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얘기하면 진짜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거짓말에 속는 게 정말로 참 신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뭔가 이게 그 전원 꽂는 것 같이 생긴 그런 꼭 뭡니까 하여튼 이게 네모난 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원에다 이렇게 꽂는 뭐 그런 건데, 이거를 갖고 오시더니 이게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꽂아놓으면 전기료가 반값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준대라는 거예요. 몇 달만 사용해보면 딱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면 가을에 가서 딱 보면 줄어있고, 겨울에 사용하면 봄에 가면 줄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실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무슨 모래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속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속습니까? 그랬더니 특허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특허 그거 전문으로 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번호 좀 알아봐. 그랬더니 뭘 얼토당토 않는 실용도 안 되는 뭐 다른 그 번호를 갖다가 부여해 놓고 이 특허 받았다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라고. 그리고 어떤 전기료도요 그렇잖아요. 여름에 왕창 나왔지만 가을 되면 줄어듭니다. 왜? 에어컨 안 트니까. 겨울에 난방 실컷 틀 때 전기료 나오다가 봄 되면 안 나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기료가 준다라고 속이는데 그걸 속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뭐 많이 못 배우셔서 그래도 주변에 똑똑하다고 소리 들으셨던 분인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거 다 해갖고 갖다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나 보다. 내가 깜빡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 이런 거에 검사도 변호사도 속는다잖아요. 의사들도 속는데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속아요. 왜요? 속으려면 그렇게 속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말을 자꾸 하면 그런가 하고 속는 거예요. 뭐 다단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얼토당는 다단계, 무슨 그냥 뭐 생필품 사는 것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거 무슨 이거를 하면은 뭐 큰 돈을 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거로 인해서 속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봤다라는 사도들이 증거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고,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그 잘하신 모든 과정, 예수님의 공생애기 땅에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영주주의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내가 눈으로 다 본 거야. 그런데 왜 의심하냐라고 외치는 것이 지금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속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데도 용서받아? 이렇게 죄 짓는데도 용서받아?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러한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신 그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도 이 화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 자기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 지금 죽어도 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손 들으라고 그러면 한 3분의 2는 들까? 못 드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직 제가 부족해서, 아직 천국 갈 만큼 변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들이지만 얼마나 무지한 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죄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피와 물로 우리를 다 속죄하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죠. 야고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행함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내 행함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나는 천국 못 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하게 그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야 되느냐? 지금은 완전하지 못한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닮아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에 관해서 우리가 그 작은 죄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닮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못한 게 당연해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내 지금의 모습, 내 지금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주변에 누군가가 와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나 언제부터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어. 구원받은 거 확실히 얘기해봐. 언제 구원받았어? 막 따지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거 모르면 그거 가짜야. 나 따라와. 구원파들. 다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맥락들이거든. 무슨 얘기냐?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선한 거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의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그 죄가 너희 천국 가는 거 방해 못해.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죄져도 우리는 깨끗한데 뭐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뭐 좀 죄 좀 지고 살면 어때? 그리고 자꾸 이 세상과 타협해 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도요, 사실 보면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이게 막 떨립니다. 야, 이 죄도 저도 되나? 그렇죠?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 훔치는 사람 될 거야 그러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훔쳐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훔쳐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훔치니까 그거 갖고 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조금씩 훔치며 살면 돼. 그래갖고 또 가르쳐 놓고 같이 해서 너 망보고 나는 가서 훔치고 좀 더 큰 거 하려니까 우리 둘이서 훔치고 너는 망보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웅처럼 야, 우리가 요번에 한탕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놀자.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때로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처음에 할 때는요, 마음에 떨립니다. 야, 이거 해도 돼? 이거 이래도 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해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예.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딱 번개를 치면 돼. 그러면 나는 믿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이상 못 믿어. 자, 봐. 내가 셋이면 분명히 번개가 칠 거야. 쳐야지. 그래야지 나 믿을 거야. 그러고 하나, 둘, 셋 했더니 번개가 콱 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 깜짝 놀래갖고 이게 아닌데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꼭 그렇게 해서 맞춰야지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 용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감격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 짓고 살아갑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데 실수하는 것과 고의로 실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죄 져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죄 져도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다른 사람도 괜찮다.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교회 권사야. 그런데 이건 괜찮아.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지옥 보내는 분 아니니까 걱정 없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왜 내가 판단합니까? 요즘은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저한테서 상담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자꾸 술 먹자 그러고 뭐 어디 2차 3차 가자 그러고 꼬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 뭐 장로고 집사인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뭐 별다르게 그러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난감하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래야 먹지 마 하고 뭐 또 어떤 그런 2차, 3차 가는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뭐 분위기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예. 제가 맨날 뭐 술, 담배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것,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 수없이 많을 텐데 막상 그거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암시롱 안 해. 뭐 그러고 이제 지내는 것. 근데 그게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는 죄인지 모르고 아닌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고사성 가면 가서 절하고 대지에다가 뭐 그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막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을 아니까 아무리 누가 그 앞에 절해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돈만 꽂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함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것. 그렇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또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기록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우린 다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용서받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또 영주주의들한테 속아서 우리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림자도 없으세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커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가자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좀 나아지면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전 몇 번 만났어요. 아니, 죄가 있으니까 가는 건데 죄가 없어야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죄가 있는 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적당하게 그냥 숨겨지는 게 죄가 아니라 자백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것을 자백할 때에 용서의 길이 있어요. 왜 용서의 길이 생깁니까? 오늘 읽었던 2장 1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불신자의 죄까지 다 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화목제물, 그 존귀하신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사귐의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뭐냐?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자꾸 숨기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할수록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내가 죄를 계속 숨기면 숨길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진짜 믿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사람들은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죄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순간 우리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내가 치부해버리는 그 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부지중에 죄진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대언자가 되어주셔요. 중보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딱 중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니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세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간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이신, 대언자이신,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그 죄사함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한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지는 것, 이것을 요한은 자신의 참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기쁘다 이거죠.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너무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와 같이 너희도 사귐이 있기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기본적인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진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음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 사람, 그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더니 우리 하나님 내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작은 것에도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더라.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삶의 아주 큰 거, 그것만 간증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들도, 정말 아픈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또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는데, 부장도 오래 하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오세야, 내가 부장 집사하고 할 때 오전에 아이들이 안 나오면 그 애들 보러 바로 이제 신방들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보면 아파서 열나서 못 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손 붙들고 기도해 줬대요. 열 내리게 하세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옛날에 오후 집회라고 있었잖아요. 2시면 모여갖고 또 오후 집회하고,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또 멀쩡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났어요. 그리고 온대라는 거예요. 약 먹고 나으니까 낫지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감기가요 그냥 낫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약이, 사실은 감기약은 감기약이 없대요. 열을 내리는 거, 목안 아프게 하는 거, 뭐 항생제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하지,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고 없애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되려니까 됐지, 그러려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삶의 작은 그러한 간증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셔서 낫게 하셨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셨더라. 그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등록금이 한 10만 원이 모자르더라고요. 신학교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하는 얘기가, 전도사가 되고 채신머리 없게 10만 원을 빌리느냐, 큰 돈도 아니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민망하게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그래도 형 뭐 돈 좀 버는 형이니까. 그런데 빌려주고라도 그 소리 했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는데 핀잔을 주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야, 전사가 돼갖고 누구한테 돈 빌려고 그러면 채신머리 없다는 소리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말고 나한테만 빌려. 내가 얼마가 됐든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만 빌려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누구한테 돈 빌려서 안 갚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도우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작은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메인 갖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힘든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도우셔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죄짓기 딱 좋거든요. 죄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성도 안에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참된 온전한 사귐의 관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온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성육신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신다. 결코 세상에 다른 것에 미혹되고 유혹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사시고 그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모든 길 가운데 형통의 삶을, 감사의 삶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참 복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변호자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